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의 책 계속 읽겠습니다.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변증, 어팔로지 증거하는 겁니다. 타겟 그룹 대상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기자의 수의는 그대로 있었다고 한 사실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한 사람은 요한인데 그것은 그가 그 극적인 날 아침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그는 직접 경험이라는 틀릴 수 없는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 바꿔 말하면 간증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개인 간증인데 성경에 기록되므로 공적 간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간증이 있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질병의 치유도 있고 환난과 고난을 면케하는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의 특징은 어느 한 개인의 인간사의 구체적인 시간, 특정한 사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보편화될 수 없습니다. 홍길동이란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박길동이란 사람에게 그대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증에서 스토리를 뺀다고 해보세요. 홍길동이 처했던 상황, 형편 이걸 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다. 한 문장이면 끝나죠. 그러나 거기에 스토리가 들어가요.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질병에, 이런 어려움에, 이런 사고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기도했고 하나님 도우셨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한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일반화 보편화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간증과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이 경험한 것은 처음에는 개인적 경험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되므로 공적 경험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였다. 그는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무덤에 이르렀으나 무덤 밖에서 들여다보기만 하다가 베드로가 도착한 후 무덤으로 들어갔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문제는 그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단순히 시체만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의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특이하게 헝클어지지 않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잘 정리해 놓으신 거죠. 이 사건의 줄거리를 재구성해보자.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였으며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러니까 석형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죽이고자, 고통스럽게 죽이고자 로마법의 이제 십자가형으로 또 다시 한번 사용받고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이 니고데모의 경우는 처음에는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를 요한복음이 2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신앙을. 그러나 십자가 사건에서는 공개적으로 낮 시간에 100근의 침향을 수레에 끌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드러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내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해요. 곧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동안 믿던 것을 버리고 포기할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드디어 신앙의 확신을 얻고 공개적으로 신앙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믿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거예요. 못 믿을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그거 보고도 못 믿지만 믿을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더 이상 그때는 부활에 대해서 아직 모를 때죠. 경험을 못할 때에도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밑에 로마 백부장 장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 세마포 띠로 예수님의 시체를 동여매면서 그 사이에 향유 가루를 뿌렸다. 물론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머리는 별개의 전으로 쌌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얼굴과 목만 드러내 두고 몸과 머리를 천으로 감쌌다. 그리고 나서 동굴 무덤 한쪽에 만들어둔 돌판 위에 시체를 놓았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덤 속에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광경을 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이런 생명을 되찾았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는 기절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는 부활했지 소생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기적적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 세계로 들어갔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있었을 경우 무엇을 보았을까? 갑자기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시체는 증발하여 새롭고 기이한 것으로 변했다. 그리고 훗날 닫힌 문을 통과했듯이 수의를 통과하여 나가고 수의는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겨두었을 것이다. 거의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지 완전히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상상력인 거죠. 100근이나 되는 향료가 스며있는 수의는 지탱해주던 시체가 빠져나가자 내려앉거나 쭈그러져 납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몸을 쌌던 천과 머리를 감았던 천 사이의 간격, 즉 얼굴과 목이 있었던 자리만큼의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머리를 감았던 천은 붕대 감듯 종횡으로 엇갈려 복잡하게 감았기 때문에 우묵한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머리가 없는 터반처럼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요한이 쓴 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버려진 수의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수의가 놓여 있었다. 이 말은 2번 반복된다. 첫 번째 것은 헬라어 문장에서 강조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세마포를 보았는데 그것은 놓여 있었다. 둘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객혀 있었다. 수건은 뭉쳐져서 구석에 던져져 있지 않았다. 여전히 돌판 위에 있었다. 그러나 몸을 쌌던 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 셋째, 이 수건은 놓이지 않고 객혀져 있었다. 이 마지막 말은 둘둘 감겨 있다 라고 번역되어 왔다. 영어 성경 중 킹 제임스 버전의 wrapped together와 개역 표준역의 rolled up은 모두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다. 이 표현은 속이 빈 머리 수건이 여전히 그대로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묘사한 것이다. 사도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광경이 어떠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된다. 돌판, 그 위에 놓인 수의와 속이 빈 머리 수건,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격. 그들이 보고 믿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수의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진실성이 증명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의 수의였다라고 주장되는 그 수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꼭 봐야만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겁니다. 이 수의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 부활의 진실성이 증명되었을 것이며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수의는 인간의 손에 의해 건드려지거나 접혀지거나 어떻게 되지 않았다. 그저 나방이 빠져나와 버린 빈 껍데기와 같았다. 그것들이 부활에 대해 가식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요한이 설명한 사실에 의해 더욱 확실하게 되었다. 아마 천사들은 수의를 사이에 두고 돌판 위에 앉았던 것 같다. 마태와 마가는 그 두 천사 중 하나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다고 덧붙인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대한 이 말은 천사들의 위치와 말에 의해 강조되는데 이것은 남아있는 수의와 없어진 시체 모두 그의 부활에 대한 일치적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가보지 않아도 동굴을 찾지 않아도 수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계속해서 이제 저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법에 대한 특이한 이야기가 있음을 알고 있다. 부활한 예수님은 10번에 걸쳐 소위 베드로가 말한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즉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도마를 포함하여 11제자에게, 갈릴리 산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야고보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등 여러 제자들에게, 승천시 베다니에서 가까운 감람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죽음으로 내몬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셔요. 만약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모두에게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을 믿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부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격자에게 주셨습니다. 위트니스, 증인들에게 증거하라 하셨어요. 왜? 증인들의 말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눈으로 보고서 지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요. 믿을 사람은 말씀으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명단 끝에 자신을 첨가한다. 누가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 예수님이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라고 한다. 따라서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거인 이 부분을 간단히 넘겨버릴 수가 없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설명을 찾아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단 3가지만 가능할 것 같다. 첫째는 이것이 지어낸 것이라는 설명이고, 둘째는 환상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논리학, 설득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성적, 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와 방법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증거와 방법, 논리 설득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또 믿게 이르게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이 지어낸 것이었을까? 이를 반박하는 데는 많은 지면이 필요하지 않다. 부활 출현 이야기가 교묘하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첫째는 그 이야기가 진지하고 꾸밈이 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목격자의 자세한 묘사로 인해 생생하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덤으로 달려간 이야기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어서 꾸며냈을 리가 없다. 이 간증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증은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사건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뛰어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지만 나중에 도착하니까 먼저 들어갔다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자체가 사실에 기반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무도 그것을 훌륭하게 꾸며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훨씬 더 훌륭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또 그랬을 경우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사건들의 복잡한 조각, 그림을 맞추기를 미리 피했어야 한다. 또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 같은 것은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화시키기라도 했어야 했다. 어쩌면 부활 자체에 대한 극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의 사슬을 끊고 의기양양하게 무덤을 차고 나오는 능력과 영광을 묘사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도 듣지 못했다. 그 외에도 환각자의 열정이 부활한 신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한 르낭, RENAN의 조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목격자로 채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들의 발언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었대요.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았었죠.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부활의 증거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 증인을 여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여자의 증거를 듣고 믿어요. 그러나 반론은 어설픈 이 이야기보다 지어냈다는 설에 대해 더 많이 제기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다. 성경 전체에도 확실성과 정복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 성경 기자들이 비극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오류는 명백한 것일지언정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만일 부활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본 것은 환상이었을까? 이 견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피력하고 있다. 물론 환상은 희귀한 현상이 아니다. 환상이란 실제로 그곳에 있었지만 어떤 외형적인 물체에 대한 지각이다. 그리고 대부분 정신병자나 신경증 환자에게서 일어난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상상세계에 있는 어떤 물체를 보고 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또는 늘 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거친 베드로나 의심 많은 도마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환상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이 경우 보통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지나치게 의도적인 사고를 계속해 절정에 이르면 환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간과 장소, 기분 등의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한 내적 욕구와 외부 환경의 유도가 있어야 한다. 이제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흔히 이슬람에 시아파와 수니파만 있는 줄 아는데 수피파라는 게 있습니다. 터키에 주로 있고 이 수피파는 소수지만 이 수피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삥삥 돌아요. 계속 사람이 돕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정신이 없죠. 그 상황에서 정신없는 상황에서 듣는 말씀 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신의 계시로 여겨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미국의 많은 직업이 창의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의력이 쉬운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려고 한다든지 마약을 통해서 환각 상태에서 본 것을 창의성에 또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창조의 영을 부으셔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환각 상태나 마약이나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러나 복음서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 이 두 요소가 하나도 없다. 의도적 사고의 흔적은커녕 그와 반대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여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였다.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가 살아났다고 알렸어도 믿지 않았다. 또 그들의 말은 사도들에게 허탄한 듯이 보였다. 예수님이 친히 와서 그들 가운데 섰을 때도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도마는 단호하게 그의 못자국을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후에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갈릴리의 산 위에서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경배하는 자도 있었지만 일부는 의심하였다. 여기에는 의도적 사고도 어리석은 믿음도 맹목적인 수긍도 없었다. 제자들은 어리숙하게 믿지 않았다. 도리어 신중하고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던 것이다. 그 어떤 환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의 믿음은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분명하고 증명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유리한 환경도 역시 없었다. 만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신성시되어 제자들이 그런 기분을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장소였다면 당연히 의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락방에만 나타나셨더라도 의심과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만일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얼마간 지내던 장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감상에 젖은 채 지난날의 기이한 일들을 회상하고 다시 오겠다던 약속을 기억하며 참으로 그가 돌아오시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들의 기대가 절정에 달하여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면 그들이 비참한 착각에 현혹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만하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 10회를 연구해 봐도 각각의 사건의 장소, 사람 분위기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야고보의 경우 나타난 일이 있는가 하면 몇 사람에게 또는 5,000명 이상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다. 그가 나타난 장소도 한두 성스러운 곳에 한정되기보다는 무덤의 동산, 예루살렘 근처, 다락방, 엠마오로 가는 길, 갈릴리의 산, 갈릴리 호숫가, 베다니 근처, 감람산 등 매우 다양하다. 사람과 장소 면에서 다양했다면 만난 사람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였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고 여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랐으며 베드로는 가책을 느끼고 있었고 도마는 의심 중에 있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그 주간의 사건으로 마음이 산란해져 있었고 갈릴리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 불신과 선입관 등을 극복하고 주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냈다.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계시들을 인간의 환상이라고 일축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환상도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라면 가능성은 단 하나, 그것은 실제인 것이다.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다. 우리의 믿음이 그거죠. 사실입니다. He is risen and alive.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